기름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주로 떠오르십니까? 다윗에 대해서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단방 얘기가 나오는 게 뭔지 아시죠? 다윗과 그렇죠, 골리앗. 네. 하도 우리 아이들은 주일학교 때 어렸을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많이 보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한테 다윗을 물어보면 무슨 대답 나오는지 아십니까?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그죠? 친구의 우정.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나오지요. 우리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두 가지가 나온대요. 뭐냐 하면 밧세바와 죄를 범한 다윗. 조금 그래도 조금 더 이 말씀에 깊이가 있는 분들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이것을 이야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약에 나와요. 신약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를 하다가 설교하는 장면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과거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셨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다윗에 대한 평가가 거기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기억하실 때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내가 위대한 용사가 될 다윗을 찾았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고요. 충성된 목자가 될 다윗을 찾았다 라고도 말씀 안 하셨습니다. 혹 지혜로운 왕이 될 만한 다윗을 찾았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지요. 오늘 본문엔 단순하게 나오는데 그 단성에 나온 것을 제가 좀 길게 하나님 마음을 풀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나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인 다윗을 발견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생각을 갖고 있으면 다윗처럼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을 우리 아이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다윗을 발견했다라는 거지요. 그는 그 마음이 내 마음과 너무나 맞는 사람이다. 내가 오른쪽을 볼 때 그도 오른쪽을 보고, 내가 왼쪽을 볼 때 그도 왼쪽을 본다. 난 그것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할 때 다윗도 저도 역시 그것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다윗이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다윗은 그럼 처음부터 그런 모습이었을까라는 거지요. 다윗은 태어날 때부터 응예 하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까? 타고난 사람이었을까? 답은 아니겠지요, 그죠? 그러면 슈퍼맨 아닙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딱 붙잡혀 있는 사람.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걸었던 인생의 광야를 보면 참 우리가 걷지 못할 만한 그 광야를 걷는 것을 봐요.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담금질하는 모습이 사무엘상 그 전체에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모든 고난과 모든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으로 발견되어 간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둘람굴, 이것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의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삶을 곤두박질 치게 만드는 모든 사건이 일어난 뒤에 직업도 잃어버리지요. 아내도 잃어버립니다. 가족도 잃어버리고 조언할 만한 친구까지 다 떠나버린, 마지막에 그의 자존감마저 완전히 빼앗겨버린 그 굴 속에 혼자 틀어박혀서 굴 안에서 나오지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자존감이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바로 그 앞장 21장 끝부분에 보면 블레셋에 도망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발각이 될까봐 어떻게 합니까? 미친 채 하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도망쳐 나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날의 장관이었고 장군이었고 전쟁에서 패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싸웠다 하면 승리했던 그 장군이 다른 나라로 도망갔다가
미친 채 하고 간신히 빠져나온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기의 자존감은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2장 1절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렇게 도망쳐 나옴으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라고 22장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까지의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밑으로 내려간 때였는데 그 마음이 어땠는지요? 시편에 적혀 있습니다. 시편 142편을 읽어보면 그의 마음이 잘 나와요. 굴로 피했지만 안전을 보장할 수 없지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얘기 나눌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붙잡을 약속도 상황이 달라지려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는 자기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떠나보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떨어집니다. 어두운 동굴에 홀로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동굴에 홀로 계신 분 계십니까? 사람들이 많지만 혼자 동굴에 있는 것처럼 홀로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그에게 남은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뭐만 남았을까요? 맞추면 제가 쏘겠습니다. 뭐만 남았을까요? 민혁이 목소리가 제일 크게 들렸는데 나중에 오면 아이스크림 내가 다윗에게 남은 거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지요. 그가 슬픔에 젖어 불렀던 그 노래가 시편 142편입니다. 한번 다 찾아보실까요? 시편 142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 간단하니까 돌아오실 필요 없고요. 142편을 한번 다 펴보세요. 142편을 보면 표제에 이렇게 나오지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고 나옵니다. 자, 이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그 모든 내용이요. 지금 완전히 바닥에 있을 때 이 시편을 씁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여러분들 좀 느낌이 오십니까? 좀 제가 감정이입을 좀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이 감옥의 깊은 감옥 속에 들어가서요 지금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완전 인생의 바닥 가운데 있는 가운데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홀로 그 동굴 안에,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다윗의 심정입니다. 이 넓은 세상에 저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미천해졌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것이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외로운 장소에서 고독이 느껴지십니까? 이 시편 142편을 깊이 묵상하면 다윗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 고독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혹시 고독 가운데 있는 분들은 이 142편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다윗과 마음이 통할 겁니다. 그리고 이 142편을 나의 고백으로 만들어 보세요. 동굴의 축축한 습기와 절망이 이 시편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지요. 피할 곳이 없습니다. 더 잃을 것도 없는 그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한 가지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뭘 잊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시야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의 진정한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이 이 마음입니다.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포기되어지고 인생 가운데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다윗의 그 심정,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다라는 거지요. 이 보이지 않는 속성에 대해서 언뜻 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진정 빚어 쓰실 수 있는 상황까지 내려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진토가 된 거지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다고요? 흙으로. 정확히 말하면 흙이 아니라 뭐라고요? 먼지라고요. 먼지. 다윗이 지금 어느 상태까지 내려간 걸까요? 먼지 상태까지 된 겁니다. 하나님이 빚으시기에 딱 좋은 조건이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먼지처럼 그 자리까지 내려가게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내려가면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전무의 상태로 몰고 가실 때, 그런 상황은 우리의 삶을 끝장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요, 모든 것이 다 상실된 상태에 가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이구 잘한다. 너는 이것도 잃고 저것도 잃었지.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 저렇게 된 거야. 너는 이것도 망쳤고 저것도 망쳤어. 차라리 모든 것을 끝장내버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음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는 지금 동굴에 있지만 그것이 모든 것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너의 삶을 바꿀 때라는 의미이다. 지금이야말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때이다. 세상의 끝이라고 말하는 그곳은 우리 하나님이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곳이라는 거지요. 다윗은 간판을 내걸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외에 어떤 사람들에게도 그의 필요를 알리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 도움을 구합니다 라는 간판을 걸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동굴 속 안으로 들어가지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떠한 필요도 알리지 않습니다. 그런 동굴 안에서 외로이 혼자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실까요? 22장 1절 뒷부분에 보면 누가 찾아옵니까?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윗이 동굴로 피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릅니다. 여러분들 이 가족이 어떤 가족인지 아세요?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다윗의 가족을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을 별로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사무엘이 기름 부러 왔을 때 막내 아들이 있는 것도 까먹었어요. 사무엘이 더 아들 없습니까? 한 명 있는데 그때야 기억이 나는 아들이었습니다. 또 어땠습니까? 전쟁터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울 대치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갔을 때 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안다. 넌 여기서 제 자신을 뭔가 좀 드러내보려고 온 거지 라고 윽박질렀던 그 형을 발견할 수 있지요. 여러분들 이것을 보면 다윗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가족에게서. 혹시 가족한테 이렇게 왕따 당하신 분 계신가요? 아버지가 있는 자기 존재 자체도 이해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또 있는 것 자체도 별로라고 생각하는 그 가족 식구들이 있습니까? 근데 누가 왔어요? 다윗이 있는 그 동굴에? 가족들이 와요. 다윗은 비탄에 잠겨 있지요. 인생의 바닥에 처해 있습니다. 의지할 바 없는 상태로 있어요. 마음이 완전히 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과 아버지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을 이끌고 왔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동굴에 거할 때 이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족이 오기를 원했을까요? 아니면 혼자 있고 싶었을까요? 대부분 이럴 때는 혼자 내버려두길 원합니다. 그죠? 그런 경험들을 하시기를 원치 않는데 모든 일이 막혀서 완전히 바닷 가운데 있을 때 그냥 혼자 있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있지요. 괜히 와서 누가 아는 체 하면 그것도 싫고 그냥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나의 존재 자체를 다 잊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상황. 어쩌면 다윗이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지요. 자기 존재도 무시했던 그 가족들이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온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그대를 보내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가족들은 그가 있는 동굴로 구물구물 들어왔다. 다윗이 보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나를 무시했던 그 가족들이 그 동굴로 왜 와? 그때 상황 또 자기가 장군에 있었을 때 좀 잘 나갈 때 오면 좋지요. 그죠? 그런데 이제 모든 거 다 사라졌는데 왜 아무것도 없는 나를 만나러 왜 그 동굴 속으로 구물구물 들어오냐고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은 머물러 있지 않아요. 가족만 왔습니까? 누가 왔어요? 2절을 보실까요? 2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2장 2절에 보면 누가 옵니까?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들의 우두머리가 됐다는 이 말 한마디가요, 어마어마한 스토리가 그 안에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온 사람들, 이 400명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환난당한 자입니다. 이 말 뜻은 압박 아래에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 여러분들,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스트레스가 만빵인 사람이 나한테 막 수십 명이 몰려와요. 그럼 스트레스 받은 사람이 나를 만나면 뭐 할까요? 나를 위로할까요? 스트레스를 쏟아낼까요? 또 빚진 자가 옵니다. 이 빚진 자라는 뜻은요, 이자를 받고 빌리다, 빚 갚을 체주들을 많이 갖고 있다 라는 그 뜻입니다. 난 지금 혼자 있고 싶은데 누가 몰려온 거예요? 빚져서 도망쳐 온 사람들이 몰려온 거지요. 그럼 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윗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푸념하지 않겠어요? 내가 그러려고 원치 않았는데 저 사람들이 날 이해를 못하고 아직도 믿지 않고 돈을 좀 기다려주면 내가 갚을 텐데,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400명 가운데 한 200명은 매일 옆에서 막. 마지막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원통한 자. 이 말은요, 마음에 씁쓸함이 있고 억울하고 부당하게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어떨까요? 계속 나는 정말 부당해, 나는 이런 원통한 일을 당해서 계속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세 부류를 말한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 당시에 사울의 통치하에서 그 땅이 얼마나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불평분자만 몇백 명이 모였다고요? 400명이 동굴 안에 가득 채워진 거지요. 다윗이 봤을 때 다윗은 자기가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이미 동굴에 들어올 때는 자기가 벌레만도 못한 모습으로 이 동굴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동굴 안으로 벌레가 몇 마리가 더 들어왔어요? 400마리가 더 들어온 거예요. 난장판 아닐까요? 눈만 뜨면 여기서 와글와글, 눈만 뜨면 여기서 막 쏟아내는 말이요, 뾰족하고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봐요.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다시 재조정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동굴 안에 있었던 거지요. 자신의 무가치한 존재라고 자신을 느끼고 있었는데, 자신이 소용없는 존재라고 느끼고 있었고 억울함을 느끼고 있었고 자기 오해받고 있었다고 느껴서 이 동굴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 동굴 안으로 누가 들어와요?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그들을 마주대하게 되는 거지요. 다윗은 무엇을 봅니까? 나구나, 저 사람이 나네, 나도 오해받고 왔는데, 그 원통함으로 여기 왔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다윗은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동굴은 더 이상 다윗의 은신처가 아니라 그것은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축축한 동굴이 아니라 다윗의 용서를 길러내는 훈련장으로 그 동굴은 바뀌게 되는 거지요. 다윗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서 질서와 훈련, 그리고 품격과 목적 의식 등을 심어줌을 통해서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신복들로 이 400명이 다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은 철저하게 깨어지고 낮아져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었고 이제 올려다볼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거기 계셨고, 그분은 이 모든 이 알지 못하는 무리를 다윗에게 조금씩 이끌어 주셨고 결국에는 이들을 이스라엘의 용사로 바꿉니다. 그곳은 결국 다윗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장소가 됩니다.
다윗은요, 사무엘 하에 가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아둘람 굴에서 이미 왕이 됐습니다. 어떻게요? 그 400명을 주님의 사람으로 한 명 한 명 깨우치고 섬기고 그를 위해서 낮아졌을 때에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장군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미 왕이 됐다는 거죠. 오늘 오전에 설교 드렸던 그 말씀처럼 다윗은 섬김이 무엇인지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오합지졸의 400명이 이제 다윗을 위하여 가장 강력한 군대로 거듭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쓴 시편이 또 있어요. 57편과 34편입니다. 아둘람굴에서 총 3편의 시를 쓰는데 공경에 처해서 가장 힘들 때 쓴 시편이 142편이고요. 상황이 조금 나아져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었을 때가 57편,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황이 좋아져서 서 있을 수 있었을 때 그때 쓴 것이 34편입니다. 자, 57편을 보면 57편 한번 펴보실까요? 시편 57편을 펴보시면 그 표제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믹담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 그 시편이 57편입니다. 57편을 다 펴보실까요? 오늘 아둘람굴에서 쓴 그 시편을 다 훑어볼 텐데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를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이 시점은 다윗이 조금 회복할 때입니다. 엎드려져 있던 상태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의뢰할 수 있는 힘이 생겼을 그때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서 있었고 낙심한 상태였지만 드디어 하나님을 올려다보기 시작하며 회복하기 시작하실 때 이 시편을 쓴 거지요. 4절 말씀 보실까요? 내 영혼이 사자들 그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누구를 향해서 이 말을 한 걸까요? 누구를 생각하면서 이 사절을 썼을까요? 400명. 원통한 자들이 그 혀에서 나오는 게 뭘까요? 날카로운 칼과 같다라는 거지. 그 400명 중에 있는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과 같을 수밖에 없겠지요. 생각이 깊지 않은 사람들이고 그들은 자신의 필요에 너무나 관심을 쏟고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요. 5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7절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11절이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눈이 어딜 향하고 있다고요?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나는 동굴 안에 있다라고 142편에 이야기하고 있지만 57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곤고하고 힘이 다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영광 돌리는 그 57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 이 재미있는 건 왜 거꾸로 실었을까라는 거죠. 처음 들어갔을 때 142편, 그 다음에 57편, 그 다음에 시편 34편입니다. 다윗의 변화를 잘 알아볼 수 있는 것이 34편에 나옵니다. 우리 34편 한번 보실까요? 그런데 이제 아둘람굴 하면 시편의 이 세 개의 시편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순서대로 142편, 57편, 그리고 34편의 말씀이죠. 자,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4편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후에 다윗의 사람들은 검과 활에 능숙한 군사로 다시 태어나지요. 그들은 과거에 제멋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이제는 숙련된 사냥꾼과 용맹한 투사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다라는 거지요. 자기 무리들 중에 환난당한 자들에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빚진 자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이지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마음이 원통한 자에게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들이 쏟아내어지는 그 창과 화살 같은 그 모든 말들을 뭐로 바꾸는 거예요? 그걸 다 받아서 하나님께로 그들의 시선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시선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요. 우리의 시선이 원망으로 사람을 보고 있는 그 원망의 눈길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길이 바뀔 수 있도록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에 원통한 자들에게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줬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19절 말씀 보실까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자기에 찾아온 이 400명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그들 한 명 한 명을 변화시키는 모습이 이 시편 34편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지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400명을 변화시키다 보니까 자기의 처지를 잃어버린 거죠. 자기가 여기 왜 들어왔는지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가 있어요. 정말 좌절하는 그 순간에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하고 함께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여기 왜 왔는지를 잊어먹고요.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발견하는 그 모습으로 회복할 때가 있다는 거지요. 이런 일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계십니까? 혹시 이런 사람들 모여있는 거 아니에요? 직장만 가면 옆에서 계속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 그래서 옆에서 계속 말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십니까? 그러면 시편 34편을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에게 눈길을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그들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바꿔주십시오. 결국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함께 왕으로 만드는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신다라는 거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그들의 우두머리가 된 다윗. 어떻게 우두머리가 됐을까요? 이 과정이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섬김을 통해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됐다는 것, 그들의 왕이 된 다윗, 그들을 결국 그 나라 가운데 가장 쓸모있는 사람들로 또한 장군으로 변화시키는 다윗의 모습을 보는 거지요. 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바꿀 수 있는 다윗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굴이 어디세요? 여러분들 어느 굴에 계십니까? 다윗은 아둘람 굴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있는 굴은 어디입니까? 가정이란 굴이 혹시 가정이 굴 아니세요? 때로는 직장 가운데 내가 있는 그 사무실이 굴은 아닙니까? 집에만 들어가면 옆에서 그냥 원망불평하고 막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붙여줬을까요? 직장에 가면 저 사람 정말 보고 싶지 않은데 늘 내 방에 와가지고 계속 있다가요. 왜 그 사람을 허락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나를 왕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날 쓰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뜻 가운데 세우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딱 한 가지만 잊지 마시자고요. 내 상황이 아무리 땅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 빚어지는 순간이고, 또한 그렇게 빚어져야 될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함께 빚어져 감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자리에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그리고 그렇게 원통한 400명처럼 하나님께 다시금 다시 빚어짐을 통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자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또한 용사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